누가복음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설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언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비유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와서 설교 한마디 한 번도 안 들어도 산에 가서, 들에 가서, 그리고 하늘 나는 새를 보고도,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태양을 보고도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시구나,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어 그걸 갖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거죠. 뭐 저절로 있었겠지 뭐. 세상에 저절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저절로는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지은 자가 있고, 그리고 지원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은 자가 없는데 존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심판날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복음 못 들어서 나 안 믿었는데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째서 너는 안 믿었느냐, 핑계하지 마라.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훌륭한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못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로부터 계속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노력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셔서, 육체가 죽으셔서 영이 그때도 나오셔서 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스스로가 고집 부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망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내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고 가시면유관 씌우고 침뱉음 당하게 하고 희롱 당하게 하고 그렇게 가진욕을 다 먹겠는데 내 아들이 무슨 죄가 많냐고, 오직 너희들을 구원한 그 열심밖에 없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그렇게 센 고집을 부리느냐. 그러니까 안 믿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까지 모셨어요. 이제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맛보았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침받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하게 자기가 인정했다 이거죠. 그러고도 예수를 부인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잔인한 겁니다. 그보다 더 잔인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잔인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오라 하고 믿다가 부인하고 떠난 사람은 다시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도해도 절대로 그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거냐 정말로 읽을 때마다 두려워서 떨 정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정확하고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심지어는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봤죠? 귀신아 나와! 하면 덜덜 떨잖아요. 왜 떨까요? 사람 때문에? 아니요. 사람은 같은 입장이다 이거예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나도 육체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영혼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귀신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예수께서 귀신을 너를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쫓아낸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 하면 덜덜덜덜덜 떨어요. 왜? 확실하게 정체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분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어떤 귀신도 안 떨 자가 없다 이겁니다.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떨느냐? 나가려고 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보고 나가려고 떤다는 겁니다.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려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귀신의 본질을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귀신 됐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귀신 영이 그냥 따로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귀신을 본질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귀신의 본래 본질이 뭐였어요? 몰라요.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요. 아니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배워서 그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다 죽은 조상의 영이다 다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걸 구태여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변호해 주지요. 숨겨주지요. 간첩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는 그 육체 속에서 안 나갈 수밖에 없죠. 숨겨주니까. 그래서 성도를 다 죽입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고 병으로 죽이고 다 가정 파괴하고. 왜? 스스로 숨겨주니까. 그렇게 말한 목사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와 같지 않다는 거지. 성경은 반드시요 귀신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24살 전까지는 제가 지방을 써가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24살 때 예수 믿고 나서는 안 썼지만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거. 그 신자 무슨 신자입니까? 귀신 신자예요. 귀신이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절한다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절한다고 하는 것은 난 당신에게 한 수 배우겠습니다. 난 당신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귀신한테 뭘 배우겠어요? 지옥 가는 밖에 더 배우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래. 귀신이 어디서? 아니 자기가 지금 해놓고도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써놓고도. 그래서
말하는 것하고 행동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을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과 말이 달라.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랬든 저랬든 마음대로 말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은 그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면 자기도 거짓말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망해,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반석하면 우리는 뭘 성경에서 반석하면 뭘 우리가 딱 떠오르죠? 페트라, 반석.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고백한 그 믿음이 반석입니다. 여기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다가 내 믿음을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집을 예수 위에다가 짓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죠. 그분이 보내신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믿음 위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암만 건축하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피조물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고백하면은요, 피조물은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천사다, 이게 악령이다, 이게 미호경이다, 이게 마귀다, 이게 귀신이다, 그 정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하지 않는 것을 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있다, 그만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마음대로 초월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초월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 왜 줬어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할 거거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말합니다. 아니요. 비유는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진리, 그 뼈대가 되는 그 복음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완전하여 지리라.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역사거든요.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한다. 그럼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까지라도 우리가 다 안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적 그것만 말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구원받았고요. 그분의 평생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가 가난해서 궁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요.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서 이 머리에 아픔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고통, 그런 머리에 지끈지끈 아픈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 다른 학생들 다 두려워 떱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내가 기도했다면은 그분께 맡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특히나 수능 시험이라든지 국가 고시 본 사람들은 안 두려워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잖아요. 평안했잖아요. 그것은 왜? 내 실력껏 한다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한 만큼 그 이상도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내가 열심히 배운 만큼은 다 알고 한다 이거죠. 그게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주님께 맡겼으니
그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여기는 숫자가 많고 어쩌고가 아니에요. 고사박싱이 둘밖에 없지만 둘 각각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은 건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여러분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응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허공을 치던 기도, 그래 기도하면 될까? 그럼 왜 해? 기도하니까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 받는 겁니다. 괜히 기도하고 근심했다. 그러면 기도 안 한 거나 한 거나 뭐가 다르냐? 똑같은 겁니다. 이왕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그분께 그냥 100% 맡겨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책임 못 질 바에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것 같으면 가져가시면 되고, 내가 이 문제만큼 책임 내가 못 져. 그러면 주님께 100% 맡겨버리고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했으면 주님이 책임질 문제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많다던데 어렵다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고3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대학교 가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목표를 딱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끌어가 주십니다. 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엉뚱한 데 찾습니다. 빌리니 아버지 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필리만 네가 지금까지 오래 있으면 나와 함께 있을 때 어째 나들 아버지 보여달라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기록된 신 곧 하나님은 다 만난 바가 된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100% 아버지께서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행위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행위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행위고, 말씀 듣는 것도 행위고, 헌금 드리는 것도 행위고, 이 행위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들에게 맡기셨고, 아들은 100%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빼지 말라. 이거 무엇이다. 이건 될까 저건 될까 계산하지 마라. 구한 대로 내가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말이에요. 산에 가면은 요 앞에 무슨 산이죠? 무슨 봉산? 대봉산. 대봉산에 가면 거기는 참나무들이 많아요. 참나무들이 오래된 참나무가 서서도 가지도 없고 그냥 줄기만 이렇게 서 있는 가지도 있습니다. 고사목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나무는 이제 잎은 다 떨어지고 가지만 항상 해. 고사목이에요. 그런 나무는 봄이 돼도 꽃이 피지 않습니다. 또 잎도 피지 않습니다.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 바람에 흔들려도 흔들릴 뿐이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물론 가끔은 부러질 수도 있지만은 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뿌리 내려서 저 깊은 곳에부터 그 물을 빨아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도토리를 흘려가지고 다람쥐도 먹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동물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고사목이 아니라면은 마땅히 여기서 예수님께로부터 뭘 빨아올려?
생수를 빨아올린다 이거죠. 생명의 말씀을 빨아올려요. 그리고 내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충만하면은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잎이 안 피울 수 있고, 나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꽃이 안 피울 수 있고, 나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동네에 내려오시는데 마침 동네 입구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탁쉬라고 하는 그 선무화가 있습니다. 바람 불면 그냥 열매 다 떨어뜨리면. 그런데 무화과에 가서 배가 고프시니까 이제 혹시 찾아봤습니다. 없어요. 성경도 아직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인이 지금 필요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 그러면 주인에게 못 내놨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네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인에게 쓰임받지 못하니까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사람들에게 너에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뿌리부터 말았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적어도 신앙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 밥 먹고, 살아있는 사람 일하고, 살아있는 사람 애기 놓고, 살아있는 사람 자녀 양육하고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도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잎을 피우는 것입니다. 감사로 잎을 내고 찬양으로 꽃을 피우고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나무를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제가 이와 같이 비유로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이 사람이 정말로 생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저 밑에 요동치 않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아예 깊이 이렇게 땅을 파가서 그 반석이 나오면 비로소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이제 이와 같이 집을 세운다. 그 집은 결단코 엄청난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 생각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대충 그냥 금버럭지 가지고 집을 그냥 얼기설기 짓듯이 모래 위에다가 대충 기둥 박아놓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붕을 세웁니다.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나면 그냥 동동 떠내려가겠죠. 이 사람은 믿음에 행함이 없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떻게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가까운 친구들에게만큼은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귀고 하게 되면요, 그들은 내 말에 권위를 두게 됩니다. 이제 계속 사귀다 보면은, 같이 자주 지나다 보면은 그들이 아플 때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또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상담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았고, 이런 문제가 내가 아플 때 교회 가서 목사님께 안수받고, 또 귀신 쫓아낼 동안 병도 고침받고, 또 문제가 해결됐다. 특히 고3 때 참 힘들었다. 그때마다 방해받을 때에 공부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감기 걸리고 머리 아프고, 또 어떨 때는 설사가 나고, 이때에 목사님 와서 축사받고 했더니 바로 치유되더라. 이런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들을 이제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참 불안하고 해서
겨우 이렇게 합격했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약간은 좀 불안한 마음이 이제 긴장이 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험 볼 때만큼은 평안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맡기니까 마음도 평안했잖아요. 이 사실들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 그랬어? 그런 것도 있어?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요. 처음 듣는 이야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뭐 그런 것도 있어? 아마 놀랄 겁니다. 놀랄 겁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적을 경험한 것은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신 소리 나가는 것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고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무엇으로 간증할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내가 믿지?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지?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진이 엄마는 간증할 때마다 아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간증한다 이거죠. 그럼 내 간증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솔직히 남편도 그만한 것을 느끼면 그는 들어서 알고 말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버릴 만큼 그렇게 애타고 그 고통은 본인만이 안다 이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거다. 왜?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다 이거죠. 현진이 말하면 현진은 그것을 엄마만큼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때는 자기가 그러지만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는 그걸 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체험한 그것만큼은요. 누구도 그건 부인하지 못한다 이거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진 것을 그리고 예수를 경험으로 아는 이 하나님을 이제는 간증하자. 행함으로 나타내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창수에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태풍과 어떤 창수가 와도 어떤 시험이 어떤 환난이 와도 결단코 그 시험이나 그 환난이 나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었다. 또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간증하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막 설득하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로 들은 것만 가지면 안 돼요. 이제는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경험으로 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간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그 친구가 어떤 친구든지 안 믿는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정말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내가 그런 힘도 있는 간증을 했을 때는 나한테 전화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이 아니라 대학교 가서라든지 아니면 애기 엄마가 됐든지 그때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는 친구가 전화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냥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멀리는 부산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외국에 있던 그 여러분들에게 그 심도 있는 간증 확실한 그런 간증을 들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생각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가 무엇이 좀 기억하고 있다가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경험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해서 흙입니다. 보화를 흙에만 묻어두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망받습니다. 흙에만 묻어주지 마시고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남들한테 막 자랑하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남들이 다 뺏어가도 계속 뺏어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뺏기시기 바랍니다. 다 뺏기세요. 그러면 계속 주님께서는 더 주십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최고의 보화입니다. 어떤 진주보다도 더 좋은 보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체험, 예수 만난 간증입니다. 이것은 마음껏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승리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리라. 세 번 시작. 내 평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리라. 내 평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리라. 내 평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리라. 부모가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막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막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또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막 외운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것을 예수, 내가 만난 체험, 내가 만난 경험, 내가 응답받았고 내가 병고침 받았고 내 속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할 때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일생 동안 주 예수의 이름, 주의 말씀 위에다가 내 믿음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같이 하십니다.